18장 8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두 번 정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438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또 비가 오나요? 비를 맞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14대 왕이었던 선조라는 임금이 있는데 당시로 이 나라가 굉장히 잘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또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죠. 임금에게 당시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시대지만 민심이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조정을 또 이 국무위원들을 관리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쳐들어온 게 바로 왜군, 일본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가장 앞장서서 제일 잘 왜군을 막았던 장군이 있죠. 거북선을 만든 장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너무너무나 잘 막아내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조는 자꾸 인기가 떨어졌고 이순신은 자꾸 인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맞느냐? 삼도 수군 통제사까지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위치에 오르게 되고 자꾸 높아지니까 오늘 나라를 구호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왕권과 더 자꾸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면 선조 자리가 위태로웠다 보니까 이순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나라에 우리 조선시대에 선조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확 다가오고 훨씬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분들은 기억나시죠? 모든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정말 블레셋에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린 다윗이 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마다, 동료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이겼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안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천천히고, 아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가 각 가정마다, 고을마다, 모든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강력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너무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인의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그 말에, 오늘 어떤 말이죠? 그 밑에 보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린다. 이 말이 오늘 지금 사울이 굉장히 그 말을 들으면서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했어요. 사실 사울이 그럴만한, 이런 심히 불편하고 노할만한 것도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권 제도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이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울이 아무 역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전쟁에서도 이겼고 얼마나 높은 그러한 정치력, 이런 것들을 다 발휘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해 보면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아무 일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이렇게 왕으로서의 잘 감당하고 일을 수행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 한 번 딱 이겼다고 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 자신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불쾌하고 노함을 가질 만한 그러한 모든 상황과 배경은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심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사울은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큰 불편함과 또 마음의 노함이 그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누구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느냐?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일로 인하여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오늘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누구의 나라? 나 자신의 나라. 누구의 인생? 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해놓은 것이 얼마인데, 지금 다윗을, 이게 정확하게 사울이 얼마나 정치적 센스가 뛰어나고 얼마나 탁월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다윗이 더 차지할 것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인 나 사울이 있는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이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울이 왜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는지, 아니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사울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 자신의 나라가 이루는 일에 있어서 빼앗기게 되니까 그 자신의 나라가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으려고 사울은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 오늘 세상 나라, 내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사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선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라.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 내가 이 자리에 내려가게 되면 안 된다. 오늘 나를 능가할 다윗을 보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 나라를 완전히 소멸해라.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 백성들도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소와 양과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납 없이 사울이 되어집니다. 선조가 되어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나라를, 내 의의를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웠고, 그래서 사울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망령된 삶을, 망령된 불순종을 살았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그 마음속에 내 나라가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자기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절하고 애탔는데, 그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불쾌하고 심히 노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불쾌하고 심히 노했느냐? 사울은 자기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고 말하는 내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에 불쾌했는데, 다윗이 불쾌했던 것은 오늘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가장 불쾌했어. 어떤 불쾌함을 주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는 그 하나님이 도와줄 것 아니냐? 너희들 중에서 나와 한번 싸워 붙어서 이기면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모욕하는 그들 앞에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 그 누구도 쥐죽은 듯 한 사람도 일어나서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한 명이 그 형들의 그 떡을 가져다 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말을 듣는데 다윗의 마음이, 오늘 사울이 천천과 만만을 들을 때의 마음이 골리앗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들을 때 똑같은 마음이 생겨났어. 울분이 생겨나고, 아니 저 하나님 없는 키만 멀대같이 큰 이 바보 같은 저 골리앗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저 죽일 놈을 그냥 두고 있냐고. 그러면서 손을 벌쩍 들고, 형들이 그랬겠지 않겠어요? 형들이 옆에 있는데, 형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형이 막 바지가리를 잡고, 조용해 너 죽어 막. 그러니까 아니 나 못 참겠어, 못 참겠어. 야이씨 너 가만히 있으라니까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는 그 불붙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내가 나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어, 니나 죽어라 이제 막 그렇게 하고 고개 숙여 있고, 다윗은 마음이 막 불붙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저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있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더 웃겨요. 내 옷 줄게, 네 한번 입고 가 싸워봐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가지고 보내. 그런데 그 옷을 입어보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울분을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욕먹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되는 것, 이것에 우리는 울분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주면 울분이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화나게 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통장에서 100만 원씩만 내가 딱 빼오면요, 여러분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100만 원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아주 쉬워. 여러분 자녀 한번 제가 가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여기에 한번 이만큼 불 불어 오르게 하면 금방 속에 불이 올라와요.
이게 우리예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울이고, 여러분 사울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도 문만 열고 나가면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잡아 주어서 그 마음속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붙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철저하게 사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며 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나라를 세워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끊임없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울은 오늘 끊임없이 자기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그 사명과 그 길을 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꼭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오늘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악하게 어떤 힘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지향점이 나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세상은 오늘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본성은 내 나라, 너 자신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살아가는 인생은 사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선조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 아는 다윗은 오늘 자기의 생명 안위, 그 엄청 큰 골리앗 앞에 자기가 나설 때 내 생명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욕먹는 것이 가장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도의 마음속에도 내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교사들이 참으로 시간마다 나와서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고 와서도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봐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1시간 먼저 나와야 됩니다. 먼저 나와서 연습을 해야 돼요. 끝나고 또 연습해야 돼요. 찬양단을 하려면 40분 전에 나와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가 늦게 끝나가지고 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일찍 나와 기다려서 연습하고 끝나고 또 연습하고, 다른 사람 다 밥 먹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밥 좀 잘 남겨주나요? 신집사님? 예전에는 내려갔는데 밥 다 떨어졌대. 연습하고 내려가니까. 그런 적도 있고. 그러면 뭐야?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힘든 상황이 오늘 우리 속에 대번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해 줘야지. 막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또 양 권사님이 어디에서 햇반을 사가지고 바로 또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상황과 환경과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헬스를 해서 건강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꿔야 돼. 여러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야 할 일은 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관계 있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완전히 개념을 바꾸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와 오늘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의 모습은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으로 완전히 대두되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선조의 삶과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백성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수신과의 완전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욕먹는 일,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과 제가 불편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개모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만 기억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가 제일 먼저 잘못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말하지 않는 성도들, 우리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치부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어요.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사역하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기쁨으로 잘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가 출발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특별히 또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그러한, 이번 또 수련회는 특별한 우리 예전과 조금 특별한 방법을 취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허락을 했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 이제 설교 마무리에서 이제 써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영상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지수 목사입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이번에 새로운 형식의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바로 국내 성지 탐방입니다. 이 국내 성지 탐방이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과 또 우리나라 초기 교회들, 특히 일제강점기 때나 6.25 전쟁 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던 목사님들과 또 교회들을 탐방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어디를 다녀오게 되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은 매봉교회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3.1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이 유관순 열사 기억하시죠? 저에게는 유관순 누나가 더 익숙한데 아무튼 이 유관순 열사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큰 힘이 되어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으로 갈 곳은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기념관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주로 하셨던 사역은 성경 번역이었고 그 유명한 배제학당을 설립하신 선교사님입니다. 다음은 금산교회라는 곳인데 교회 모양이 기역자로 생겼다고 해서 기역자교회라고 불립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어느 한 장로님의 종이 목사님이 되어서 담임교역자로 부임하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그 주인 장로님이 그 종인 목사님을 섬겼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묵게 되는 숙소가 있는 이 야월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야월교회는 유진배 선교사님이 세우셨고 일제강점기에 그때의 핍박은 잘 견뎠는데 이 6.25 한국전쟁 때 이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되었다가 그들에게 대항하는 이 성도들을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의 전교인 65명이 다 순교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야월교회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염산교회인데요. 이것도 야월교회와 비슷합니다. 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끔찍하게도 이 목에 돌을 매달아서 교회 앞바다에 수장시키게 됩니다. 이때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77명이 순교당하였던 역사적인 그런 순교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인 그 원수도 양아들로 품을 만큼 정말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 믿음의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정말 좋은 신앙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고 무엇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다 복음을 지켜가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선교사님, 아펜젤로, 언더우드, 알렌, 마포삼열 이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들어왔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1800년도 어떻게 그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에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책 한 권과 내 목숨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저 골리앗, 내가 저에게 한 방에 내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저들에게 나갔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니까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에서는 모든 화장실 청소는 남편이 하는 거지만 교회 와서 내가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고, 집에서는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내가 밥할 때 조금 더워도 짜증나고, 또 내가 조금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불편함을 가졌지만 교회 오면 불편함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자기 아들을 총살시킨 그 북한군을 잡아서 싸다기를 때렸더라가 아니라 자기 아들 삼고 목회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나는 내 나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발벗고 앞장섰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뒷전이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서
그 다윗이 울부짖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약 한 1분 정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세상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 세우는 것은 얼마나 혈연되어 있고, 그것이 아버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약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는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울을, 자기 나라를 세운 사울을 비웃고 자신의 왕위를 위험당하는 선조를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사울 같은 우리를 다윗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장수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을 맛보게 되지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 가고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 간다. 아멘. 같이 합니다. 시작.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 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 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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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